자, 오늘은 불행한 환경에서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신답니다. 우리 김효순 어머니. 자,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행복한 환경에서 불행해지는 법. 오늘은 그래서 불행한 환경에서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을 사실 밤에는 정해진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시면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또 내일은 여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은 여기서 주무시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해가 뉘어 져갈 때 이 정해진 거처가 없으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다가 바람도 불고 막 추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딘가 가야 되는데 나 쫓겨났지? 갈 데가 없어요. 어디서 자지? 자, 어저께는 연신내역이니까 오늘은 창동역으로 가자. 서울역으로 가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세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막막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거처가 없이 그렇게 공생애 동안 지내셨어요. 성경에서 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셨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정말 불행한 환경이었던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행했던 환경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불행한 환경 첫 번째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출생의 비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가 만약 요셉 입장이라면 이제 저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녀가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어떻게 할까?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돌로 머리를 그냥 쳐서 끝내버릴까 하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냥 가만히 조용히 끊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사정들을, 그 모든 사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결혼할 이 사람이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계시는구나. 이해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쑥덕쑥덕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하면서 뒷담화하기 너무나도 좋은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을까? 누구 아들일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편견 속에서, 그런 삐딱한 눈빛 속에서 그렇게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볼 때, 저거 좀 수상한 아이야. 그 근본이 어딘지 몰라. 저쪽 박씨 아들인지 이씨 아들인지 몰라. 사람들이 계속 그런 눈으로, 그런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 보시면요, 시대소망 387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지도자들은 성이 나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미천한 가문에 대하여 경멸조로 언급함으로써 편견을 일으키고자 애썼다. 예수께서 신비로운 탄생을 하셨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가 수상한 태생을 하였다고 암시하므로 예수의 탄생에 있는 인간적 환경을 그의 경력 중에 한 5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는 당신의 탄생의 오묘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행한 환경이셨지만 예수님은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불행한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런 신비한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그렇게 구원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을 변호하려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성격이 무척이나 쿨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남들이 내 태생이 수상하든지 내 근본이 어떻든지 그렇게 쑥덕쑥덕하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 마음 뭐한 것이면 그냥 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비결은 뭔가? 그 작은 일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그냥 뭐 하는 것입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상한 오해와 소문 때문에 곤란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너무 오래 기억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용기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설명해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억울한 일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거를 애써가지고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렇게 쿨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가 오해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진실이 밝혀집니까?
밝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 쬐끄만 일에 너무 그냥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넘어가세요. 주님만 믿고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좀 어떠냐, 쿨하게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상한 마음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도 그거 알아, 나도 그렇게 오해받고 살았어,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뭐 하십니까? 우리를 감싸주시고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억울했던 일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신데 뭘 막 가르치시는데 그때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을 바로 앞두고, 그때는 학력고사지 않습니까? 학력고사를 얼마 앞두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잠깐 착각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좀 약간 명확하게 이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잘못 가르치는데 저 혼자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함께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만약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뭐 합니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탁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걸 바로 딱 아시면 좋을 텐데 그냥 아니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거 이렇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는 애들도 많은데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해야 못해요. 말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딱 못하겠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막 부글부글 속이 상하든지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정말 다행히 그 착각이 벗어지셔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때때로 목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가 아니라 약간 오해하도록 가르치는 때도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난해절을, 오늘 난해절 배우는 거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데, 만약에 순간적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막 우겨오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살면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를 줄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사람은 다 뭡니까? 연약합니다. 이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시면서 그냥 나도 그런데 뭐 하면서 넘어가고, 또 때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트라우마라는 말을 한참 동안 모르고 살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트라우마 말하는데 저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한참 몰랐어요. 트라우마가 무슨 말이지? 혹시 여러분들 지금 뭐 나오는 말 중에 모르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NSC 회의를 했다는데 NSC가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국가안전보장 회의더라고요. NSC. 그런 것처럼 제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몰랐어요. 트라우마가 뭐지? 근데 알고 봤더니 트라우마가 이거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트라우마더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떤 그 불안하고 막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뚜껑만 봐도 어이구 나 또 자라한테 끌려가가지고 저쪽 내 간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은 잊어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불행입니다.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공포와 불안함이 한마디로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와 받을 때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요, 이게 평생에 뭐가 됐을까요?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어떤 어려운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릴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 과거의 기억이 오늘날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불행한 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뭡니까? 있지도 않은 내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뭐하지 말라고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있지도 않을 일을 미리 다 가불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좀 불행하더라도 여러분 미리 땡겨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좋은 말씀을 하나 요즘에 발견했는데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영어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Today is better than tomorrow,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은 내일보다 더 좋은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내일이 좋은 날이라고요.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today가 better than tomorrow, 내일보다 더 좋은 날이라고요. 오늘이. 왜요?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은 거, 그거는 내일 생각할 거예요.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 아주 귀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불행했던 환경은 무엇이었는가? 형제간에 당하는 따돌림이었습니다. 형제간에 당하는 따돌림. 자, 요즘 말로 하면 왕따라 그러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실까요?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그들은 유전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람의 교훈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간주했으며 거짓과 참것을 분별하는, 자,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예수의 명철한 식별력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났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의 엄격한 순종을 그들은 완고하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그의 형제들은 예수의 가마가 그들이 끼친 악한 가마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느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는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애하셨는데 이 일들이 형제들에게 칭찬거리가 됐을까요? 비난거리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의롭고 바르고 사랑이 많고 아름다운 그 삶을 볼 때 짜증났다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또 예수께서 저희의 교사들과 제사장과 나라의 관리들보다 자신을 높인다고 그를 책망했고 가끔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는 성경을 자기 지도서로 삼으면서 이겨내셨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시작. 예수의 모보는 그들을 항상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안 됐습니까? 예수님은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관 속에 시달림 받으시고, 안에 들어오면 편했는가? 안에는 더 힘들어요. 예수님이 마음 놓고 착한 일 하실 수 있었는가? 착한 일 하면 착한 일 한다고 뭐라 그러고, 바른 말 하면 바른 말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아주 형제들 속에서 안팎으로 시달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안팎으로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는 대로 스트레스 받고, 안에 들어오면 가족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불행한 환경에서도 승리로 기쁨으로 사셨던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 다 아뢰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거 내가 다 경험했어.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평안한 마음을 줄게. 그것이 너에게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줄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착한 일도 못해요. 마음 놓고 의롭게 살지도 못해요. 그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모보는 그들을 항상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자 여기 보시니까 그들은 가끔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그는 성경을 자기의 지도서로 삼으면서 이겨내셨다 그랬어요. 형제들의 위협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에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위로와 말씀 안에 모든 용기와 말씀 안에 모든 힘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재밌어지면은 재밌는 것이 없어도 제일 재밌는 사람인 걸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그 생각만 하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저는 어릴 때 이제 사실 제가 좀 만화책을 좋아했어요. 어른들이 좀 만화책 보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어릴 때 만화책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 박봉성 씨랑 이현세 씨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근데 제가 마음속에 행복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 집에서요, 집에다가 만화책을 이만큼 쌓아놔요. 그럼 뭐합니까? 마음이 풍족한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걸어가면 만화집이 있었는데 거기 갈 생각만 하면 뭐 하는 거야? 거기 갈 생각만 하면 마음이요. 아주 마음이 뭐 다른 스트레스나 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거기 갈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순간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스트레스나 고민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나는 일단은 말씀 볼 시간 있어.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야, 말씀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아직 나에게 은혜 시기가 있구나 확인하면서 살면 뭐합니까? 마음에 큰 용기를 얻는 거예요.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즐거움과 소망과 용기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행한 환경에서 승리하셨던 그 비결이 저와 여러분의 비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불행했던 환경, 수많은 죄악을 보시면서 심적 고통을 받는 위치에 계셨던 것. 오늘 아침에 우리 안교장님 인사하시면서 제가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너무나도 흉흉한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언짢으십니까? 마음 언짢잖아요. 그 고유정 사건, 남편을 그냥 그렇게 죽여가지고 또 막 이렇게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으세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막 요번 뉴스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왜 아가한테, 그 어린 아기가 9살밖에 안 된 아한테 왜 쇠사슬로 목을 채우냐고요. 쇠사슬로. 세상에. 아니, 아가한테 그렇게 악행을 하면 그 아가가 얼마나 평생 그게 남을까요, 기억이. 그죠? 세상에. 근데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언짢아요, 안 언짢아요? 언짢잖아요, 그죠? 아휴, 정말 마음이 너무 우울해집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지대성 집사님이 한 주일 동안 우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랑은 완전 틀리잖아요. 우리는 사실 죄악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순백의 마음을 가진 분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일하면은 아까 거 좀 먼지가 묻고 흙먼지가 묻어도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신경 안 쓰요. 그냥 탁탁 털면 표도 안 나요. 근데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아니면 여러분들 아주 그냥 하얀 한복을 입고 그렇게 막 대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조금만 묻어도 얼마나 크게 보이고 옷이 전체가 다 지저분해지고. 여러분, 와이셔츠를 입고 김장을 담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치 국물이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하면 묻지도 않아요. 잘 묻긴 묻는데 잘 안 보이니까요. 꼭 깨끗한 옷 입은 날은 뭐합니까? 꼭 흘려요. 평상시 안 흘리다가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신 분이세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이 땅의 죄악을 목격할 때 갖게 될 그 심적 고통,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심적 충격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소망 87쪽입니다. 그는 악행을 목도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외형적인 성결로 죄에 대한 사랑을 숨기는 형식주의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 사이의 대조는 명백하였다. 예수의 생애가 악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는 가정 안팎에서 반대를 받았다. 그의 이기심 없는 결백성은 오히려 조소 섞인 평을 받았다. 그의 인내와 친절은 소심으로 불리웠다. 인간이 당하는, 자 여기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산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한 환경에 있었던 분은 누구였는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환경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도 스트레스고 밖에 나가도 스트레스고, 그분이 바라보는 죄악의 현장과 그 범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에 받은 충격과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불행한 환경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도 예수님이 당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슬픔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괴로움과 마치 가시방석 같은 그런 곳에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승리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죄악적인 환경에서 죄로 물들지 않고 그 죄의 고통을 느끼셨지만 그렇게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연꽃의 연잎이잖아요, 그죠? 연잎에 지금 이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하나라도 물에 스며듭니까? 안 스며듭니까? 안 스며들잖아요. 여기 보시는 대로 물방울이 이렇게 해서도 물과 함께 있지만 이 물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연꽃은요, 부적물, 연못, 아주 그냥 더러운 못, 그런데 핍니다. 그렇지만 더러운 물에 있지만, 더러운 물과 함께 맞닿고 있지만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죄악의 소나기가 막 오지만, 여기 보세요, 아무리 소나기가 와도 이렇게 우산 쓰고 있으면 빗방울이 다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있었고, 예수님의 붙잡고 있는 기도의 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손을 예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죄악이 가득한 땅, 어떻게 지금 당장 떠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의 비가 막 떨어지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우산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붙잡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행한 환경 속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늘 행복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출생의 비밀로 인한 편견과 오해와 비아냥에 시달리셨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온갖 죄악들을 목격하면서 심적인 큰 고통을 받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죄가 비처럼 내리는 현장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행복하게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속에 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악 세상인 이 땅은 불행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여주신 모본을 잘 따라서 생활함으로 행복하게 승리하시는 강석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죽는 얼굴 메올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소망 가득 넘치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 주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죽는 얼굴 메올 때 기쁨 한량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불행한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지금 아주 불행한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 그 사정을 아뢰을 수 있는 예수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 친히 용기 주시고, 예수님 친히 붙잡으셔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하심, 붙잡아 주심, 인도하심이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동안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도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성호 받들어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